하는 겁니다. 논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벽실을 뿌렸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심지요.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여러 명이 손을 들고 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그 지난주 설교 똑같은 건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하여튼 기억하는데 우리 아직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있는 분 있으니까 또 한 번. 그래서 1월 달에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전국에 220개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집회를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밭에다 뿌렸다가 싹이 안 났다고 또 싹이 조금 났는데 다시 또 뒤엎어버리고 또 심고 또 조금 나면은 열매 맺기 전에 또 뒤집었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면 1년 내내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늘 설교 안 하고 첫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만 제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말씀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 1월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버리고 채우는 양육이 필요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열매가 많아서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세계는 두 나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은 계속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도 또 이란도 이스라엘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랍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지금 계속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면 잘 방어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또 고국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3차 대전이 곧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각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잠깐 드렸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 기도할 사람들 불러서 세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메리. 중국 사람들이 한국 그렇게 약 올릴 때 그렇게 약 올립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라고 자꾸 약 올려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약 올리지 마세요. 우리 중국 분 한 분 계신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2040년, 2050년 되면 G2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 글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세계에서 첫째, 둘째가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한 나라가 지금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죠. 자, 곧 전쟁이 자칫하면 발발할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또 남북한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 이스라엘과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상한 공통점이 이스라엘과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한 나라가 두 나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그 위쪽에 메데파사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강대국들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덕과 지금 싸워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그동안 침략을 수천 번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통점이, 이렇게 침략을 많이 당했는데도 자기들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참 신기하고 대한민국도 참 신기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많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역사가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져서 기독교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당 지금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선교사가 한 2만 7천 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물론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민족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인구비로 하면 한국이 반도 안 됩니다. 한국이 훨씬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또 앞으로도 한국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자, 이것처럼 이 뿌리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성경에 이 두 큰 뿌리가 있고, 성경에 두 큰
이스라엘의 이 큰 역사,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처음 크게 일어났던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120문도가 모였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전 세계에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의 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금 모델이 되어지는 그 광경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받고 한국 사람들이 자세히 봐야 될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오늘 본문인 고넬료의 집 가이사라입니다. 왜 그러면 대체 우리와 이런 관계가 있는가?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젖먹이 때부터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12살 때 보면은 그들이 바미츠바라는 성경 시험에 합격하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인원도 비슷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유대인이 모였었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안에도 약 한 120명쯤 됩니다. 정확한 인원은 셀 수 없지만 120명이라는 그 근거가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중대장이 있었으니까 한 중대가 당시 100명이 있었습니다. 밑에 한 100명 있었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있었겠죠. 또 고넬료 집안에 또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 집안 식구들 따지면 대략 한 20명. 고넬료 집에 있는 식구가 한 20명에다가 또 고넬료가 백부장이 있으니까 그 밑에 부하들 한 100명. 그런데 이 100명도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달리아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 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일대 그러면 독일 사람들 모여진 거고 프랑스대 하면 프랑스 사람들 모여진 중대입니다. 근데 이탈리아대라는 말 보니까 유대인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한 120명, 그들도 한 12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전 세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로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인 고넬료 집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 고넬료 집을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크게 이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2015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서 세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큰 역사를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집을 사용했을까? 어쩌면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인원이 우리 보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세례 교육을 보니까 한 120명쯤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은 인원도 비슷하니까 여기 고넬료 집처럼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고넬료 집처럼 열매를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넬료 집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넬료 집이 어쨌는가? 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중대 백부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가이사라에 그 군대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지금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식민 통치하는데 가장 위험한 나라, 가장 반란이 일어나기가 쉽고 가장 치안이 불안한 나라를 그 당시 이스라엘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칫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긴장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달리아 대라는 부대는 단순히 그 국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계엄사령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지역 가이사라 지역의 계엄사령부입니다. 자, 계엄사령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계엄이 딱 선포되고 나면은 울산 지역의 시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 대장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이제 경찰서장이 아니라 군인 대장이 그 지역의 모든 치안도 통치하고 모든 행정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세지겠습니까? 만약 거기서 말 안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도 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계엄사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이사라 지방의 고넬료가 바로 계엄사령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의 치안도 담당하고 그 집안의 행정도 다 담당하니까 실은 굉장한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뒤에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했던 이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만 경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집안이라는 것은 자기들 식솔 밥 먹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자기의 한 식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군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전체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이 경외하는 것은 그냥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겠습니까? 응? 중대장이 부하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경외해! 그런다 경외가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전에 먼저 그가 경건하니까. 이것을 본보고서 사람들이 야, 고넬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옛날에 일정 때 한국을 통치했던 그 순사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순사들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것을 많이 뺏었습니다. 왜냐하면 점령사령관들이 많이 뺏고 농사지면은 뺏고 또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죽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것을 강탈하는 그런 것이 보통 계엄 사령관들이 하는 거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했다는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모범이 되게 했고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좀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이것을 전 세계 진짜 퍼뜨리고 진짜 사역을 한 것은 이방인들인데 여러분 이방인의 그 효시가 그 시작이 이 고넬료 집안이었다라는 걸 보면은 우리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이상해서요. 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도 혼자면 무너지는데 삼겹살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서로 연합할 때 큰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쓰시는 공동체를 보면은 모두 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 개인을 봐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남자 중에서는 최초로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했고 저희 집안에 이제 형제들 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 예수를 안 믿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저희 아버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도 그래도 3학년 때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전도사를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겐 전도를 하는데 우리 집안도 전도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오래 안 들어줘서 1학년 때도 기도하고 2학년 때도 기도하고 3학년 올라가서도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흘 정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아버님 예수 안 믿게 해주고 우리 할아버님 예수 안 믿게 되면은 내가 전도를 못하고 내가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됐고 그 이유는 저희 누나가 간호사였는데 아무리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반신불수가 됐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다녀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불러서 기도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 둘이 내려가서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정말 짧은 시간 한 1시간 정도 예배드린 중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 병이 반신불수가 됐고 어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는 대전 충남대학병원에서도 병명도 모르고 고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버님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집안에서 제일 술 잘 드시고 제일 핍박을 강하게 했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가장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저 집안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안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지금 저희 집안은 한 70% 80% 정도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목사가 지금 4명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사역에 굉장한 힘이 붙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3학년 말부터 제가 같은 신학교 같은 클래스메이트들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나중에 번진 것이 이제 제자 선교회. 지금도 그래서 이런 선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아마 전 세계에 여기서 파송된 선교사가 지금 수백 명이 될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한 집안에 다 돌아와서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왜 그런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늦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과수원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주로 저를 돕는 일이 아버님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1학년, 2학년 때 등록금도 하나 안 주시더니 제 손녀, 제 딸들 둘 악기를 다 사주고 바이올린, 첼로를 사주고 장학금처럼 도와주고 그런 것이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말년에는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는 강모 목사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 2명 알고 있어요.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몰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저가 그냥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았으면 아닐 거고 아마 아는 분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부모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어머님 물론 기도하셨고요. 아버님도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에 정말 아버님이 큰 힘이 되어준 것이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 어차피 다 썩어질 거 땅속에 들어갈 거니까 이거 다 장기 같은 거 기증합시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기증하자고 해서 많은 교인들이 장기 기증하도록 그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병원에서 와가지고 다 받아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 설교하면 테이프를 꼭꼭 받아가지고 들으십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들으세요. 만약에 한 주만 늦어져도 전화해가지고 혹시
테이프 값이 없어가지고 복사를 못했냐 그러면서 저한테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보내드려야 됩니다. 근데 꼬박꼬박 보내드리는데 저희 아버님 설교를 듣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장기를 기증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한 것을 저희 아버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때가 60이 훨씬 넘었었는데 당신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충남대학 병원에 가서 기증을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만 기증한 것이 아니라 시신까지 기증하겠다고 해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계시면은 90이 넘죠. 아버님 세대에는 그 몸을 기증한다는 것, 죽어가지고 다 이거 다리 자르고 눈 빼보고 다 병원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실험한다는 거 정말 부모님 세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 장손 되는 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선산이 다 이렇게 있는데 신산이 10만 평 넘는 큰 선산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다 지금 감요까지 돼 있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시신을 대학병원에다 기증하게 되면은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올 때까지도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장남이니까 장남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버님께 참 불효자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아버님 유지를 잘 받들고 싶습니다. 아버님 몸에서 나온 그 장기 시신 기증하겠다는 증서 저는 이것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충남대학 병원에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사람 뭐라 그러냐면 이 못된 예수쟁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어찌 자기들이 부모의 장기를 저렇게 팔아먹냐고. 뭐 팔아먹냐고 그랬더니 장사 지내고 그러면 묘도 만들고 그럼 돈 드릴까봐 돈 안 드리려고 그랬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묘지는 있으니까 뭐 돈 안 드리니까 거기 묘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안 드리려고 그랬다. 어떤 사람은 그런 악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안 되겠다. 병원에다 얘기했습니다. 시체 몇 년 쓸 겁니까? 그랬더니 3년 쓴대요. 3년 동안 다 실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주십시오. 근데 그 대신 너무나 다 찢고 자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좀 너무 놀랄 거랄까 안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해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화장한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전 충남권 중에서 가장 좋은 묘, 가장 비싼 공원묘를 제가 찾았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중앙 추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주 정말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만 묻히는 아주 경기가 좋은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 나중에 화장한 것을 거기다 모셨습니다. 그쯤 되고 나니까 집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효자구나.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마지막에 제 설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시신까지 기증한 거. 그래서 저희 동생과 저는 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너희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집안에 남자들은 앞으로 무조건 죽으면은 시신 다 기증하는 거다. 그래서 저 동생도 저도 제 밑에 이제 조카들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 왜 드립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되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사역에도 많은 기름 부음이 있었구나,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기도하실 거고요. 여러분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요 꼭 집안에 한 명씩 이 속색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삶인데도 한 명은 꼭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집안에 속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맨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까지 돌아오게 되면은 온 가족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겠죠. 고넬료의 집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이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넬료 집안을 하나님께서 쓰신 배경을 보면 두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되어 있죠. 많이 구제했다. 구제 많이 했다. 근데 성경에서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귀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많이 백성을 구제한 것을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쓰임 받으려면, 어느 교회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느 나라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원조 많이 받았지만 이제 다른 많은 나라들 원조하는 나라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받았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계속 축복할 것 같아요. 구제하는 그 나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 축복의 근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도하는 두 가지 큰 모습이 나왔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9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또 배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구나. 근데 이 기도가 좀 특이합니다. 많이 뭐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나요? 요바에다가 네 종들 보내가지고 베드로 데리고 와라 라는 것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베드로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축복 주세요. 어느 집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들었어요. 뭘 들었나요?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높은 차원의 기도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어쩌면은 조금 수준이 얕은 거고요.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는 물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좀 있지만 김수환 추기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을 합니다. 우리 천주교회 우리 최초의 교황님이셨고 그래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존경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 존경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또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 존경하는 분이 거룩한 경청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주 김수환 추기경은 얘기를 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는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개신교 신자입니다. 개신교 신자인 키에르 케고르를 그렇게 존경한대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를 존경해서 그분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분 책을 인용을 자주 해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 책을 김수환 추기경이 인용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했죠. 나의 기도가
가장 신심 깊고 내적인 것이 되어 갈수록 나 자신이 말하는 것은 줄어들고 이제는 완전히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입은 더 다물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김수환 추기경은 그렇게 존경해서 책에다가 자주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높은 단계는 뭐라고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 마음 가운데는 계속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듣고 싶어요. 언제도 들어야 되는가? 사업할 때도 들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우리 부부가 자주 의견 충돌돼가지고 서로 신경전 서로 신경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는데 제 아내는 저렇게 해야 되고 저는 이게 좋다는데 저는 저게 좋다고 하고 이것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요, 저 밥도 조금만 먹게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데 참 못마땅해요. 그리고 자꾸 금식할 것을 저한테 은근히 저한테 압력을 가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먼저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고서 밥을 열심히 잘 해줘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밥 먹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가시밥을 먹는 것 같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저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금식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조금 체질이 다른 거 아시죠? 여자는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여자들은 안 먹고도 좀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그 산풍이라고 우리 백화점 무너졌었는데 거기에 오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굶으면서 사는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같이 갇혀서 굶으면요 여자들이 연명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파닥파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 죽어버리나 봐요. 근데 여자들은 금식을 참 잘해요. 그러니 제가 여자하고 같이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집안들 다 보세요. 여자들이 금식 더 잘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인들 한 300일 정도 금식한 것 같은데 적어도 한 250일 정도는 여자들이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조금 하다가 애써가지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시간 땡 되면 얼른 먹어버리고 하여튼 참기 힘들어요. 물론 뭐 직장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체질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다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도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걸 때 뭐예요? 싸울 때도 기도해라.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금식 안 할래요. 그럼 또 그러면 금식하라고 또 얘기하면 또 계속 또 기도하면서 난 남자는 체질이 다르다니까 또 그렇게 금식한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하면 부부싸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차가 끼어들어도 할렐루야 그냥 그러죠. 오히려 복이 있으라라고 축복을 할 겁니다. 끼어들어도 싸울 때도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당회할 때도 계속 속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제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성질 급한 저가 아마 못 참을 것 같아요. 성질 급한 제가 제대로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워주고 버리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항상 기도하기만 한다면 올 1년 동안에 100배의 열매를 모든 영역에서 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구제에 힘쓰고 또
전 가족이 더불어 또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런 많은 열매가 맺혀서 이것이 고넬료의 집이 많은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